다섯의 명상록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텅빔과 알참, 텅빔과 알참, 허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49번째, 텅빔과 알참, 허실. 무극에서 이루어진 태극의 음양이 나와 무극, 태극, 음양내. 음양을 태극이라면 무극을 버리게 되고 음양, 태극, 무극 거. 절대를 맘에 지녀 상대적 존재도 알차고 절대중심 상대실. 상대의 평안 찾으면 절대주차 텅빔. 상대고식 절대허. 1959년 3월 20일. 무극이란 말만 들어도 시원하고 태극이란 말만 들어도 뿌듯합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사람의 밥통은 늘어나 위 확대증이 되면 병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은 좁아지면 심비색증이 되어 병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무한대로 넓히면 저 허공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설날이나 한가위 날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느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고향을 찾을 바에는 고향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몸을 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 하겠지만 얼을 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얼의 뿌리인 무극태극이 고향임을 압니다. 사상사에서 무극태극을 바로 말한 사람은 얼나로 손난 성인들입니다. 유영모가 무극태극을 말하는 것은 유영모도 얼나로 손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극태극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이고 석가가 말한 니르바나입니다. 하늘나라와 니르바나를 좀 더 따져서 말하는 것이 무극태극입니다.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는 무인 허공 속에 비롯도 있고 마침도 있는 유인천체가 있습니다. 유인천체는 없었던 것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른 봄입니다. 이처럼 바르게 보면 무극만이 유일무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수한 천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체의 하나인 지구에는 나를 비롯한 60억의 사람들이 붙어서 나고 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천체를 있는 것으로 칠 때 천체를 포괄한 허공이 바로 태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자연이라고 한 스피노자가 능산의 자연과 소산의 자연을 말하고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해길이 진무한과 악무한을 말하였습니다. 그들도 무극태극의 사상과 비슷한 생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극이 태극이라고 말한 사람은 중국 송나라 때의 주렴계입니다. 염계는 아호이고 이름은 주둔이입니다. 주렴계는 그가 쓴 태극도술 첫머리에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유교로서는 대단한 진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태극도술은 모두 250자쯤 되는데 실제로 궁금한 무극태극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주로 음양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영모는 유학자가 무극태극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기뻤던 것입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렴계가 태극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태극에 대한 글을 쓴 것이 태극도설이다. 장행고, 정명도, 정희천 같은 이들이 주렴계에게 배웠다. 오늘날 유교 철학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보아야 한다. 유교에서 우주의 시작이 이것이다. 업을 내가 말하는데 사실은 수십 년 전부터 내가 업을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말머리가 마음대로 트이지 않았다. 나는 우리가 업에 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내 철학의 결론이다. 그래서 태극도설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주렴계가 썼거나 예수가 썼거나 석가가 썼거나 문제가 안 된다.
이 업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태극에서 무극에까지 가면 유교도 불교나 노장과 다를 게 없다. 무극에서 이루어진 태극의 음양이 나와 무극태극 음양내, 이 7글자가 훌륭한 창세기입니다. 무극태극이란 두 말은 주렴계가 연결시켰지만 실제로는 노자가 이미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무극태극이 아니고 무명유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명은 우주의 비롯이라고 하였고 유명을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면서 공이라고 하듯이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렵게 애를 써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데 이르렀지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하느님인 무가 아닙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의 향내라 할 수 있는 신비를 느껴야 한다.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한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르는 소자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신비다. 하느님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지경인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절대하심을 그저 믿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참된 삶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극인 무에서 유가 나와 태극이 되었습니다. 유가 나오지 않았으면 무극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만이 태극은 아닙니다. 유를 내포한 무극이 태극입니다. 무극은 무라, 불변의 절대입니다. 그러나 태극의 유는 바뀌는 역입니다. 시시각각으로 계속 바뀝니다. 바뀜을 멈추는 일은 없습니다. 바뀌는 유도 줄곧 바뀐다는 것만은 불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상대 세계에 와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일은 우리가 잘 변함으로써 불변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몸을 쓰고 있다가 마음으로 바뀌고 마음을 쓰고 있다가 뜻으로 바뀌고 뜻을 쓰고 있다가 얼로 바꿔야 한다.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가을이 겨울로 바뀌는 것이 자연이다. 하늘 땅을 펼친 우주적 자리에서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자연이요 인생이다. 얼생명은 나고 죽음과 너와 나를 초월한 절대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하느님이십니다. 유영문은 이르기를 영원한 생명에는 개인이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소용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역의 음양과 불교의 인연, 해결의 정반, 트윈비의 도전 응전은 상대적 존재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이루는 법칙을 말한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비롯도 없고 마침도 없는 무인 허공 속에 비롯도 있고 마침도 있는 유인천체가 있습니다. 유인천체는 없었던 것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른 봄입니다. 이처럼 바르게 보면 무극만이 유일무이의 존재입니다. 이 천체를 있는 것으로 칠 때 천체를 포괄한 허공이 바로 태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극이 태극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태극에서 무극에까지 가면 유교도 불교나 노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가 얼마나 높은 지경인지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고 또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절대하심을 그저 믿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